교회표하겠습니다. 교회표. 나도 한 사람, 한 영혼을 주님께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주간도 잘 계셨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축복 속에서 보호하심과 그러한 보살핌 속에서 잘 계셨을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은 7교회 중 3개의 교회를 나눠봤죠? 무슨 교회를 나눠봤죠? 기억하시나요? 하나 넘겨주세요. 자, 여기 나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나눠봤어요. 그럼 오늘 해야 될 것은 뭐죠? 두아리나, 사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4개 교회를 오늘 살펴보는데요. 제가 이렇게 요번에 요한계시록을 준비하면서 요한계시록이 이게 1년을 해도 모자르다라는 생각을 참 들었어요. 1년을 매주만 52주 아닙니까? 52주를 뭐 절기를 다 합쳐서 52주잖아요. 절기 설교를 안 하고 누구 뭐 게스트 목사님도 없고 아무도 없다 그래도 담임 목사가 혼자 설교를 해도요 52주 갔다가 이 요한계시록을 다 끝나지 못합니다. 이게 너무 광범위하기도 하지만은 너무 디테일한 게 너무 많아서 이게 1년 안에 끝난다는 거는 제가 하면서도 이게 참 부족하다 시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4교회를요 한번 우리가 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4번째 교회죠. 4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입니까? 과연 이 교회를 보면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대단한 교회.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말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말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되. 여기서 주님은요 이 교회 두아디라 교회를 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또한 심판자로 오늘 첫 소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교회를요 놀라운 칭찬을 먼저 해주십니다. 먼저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내 나중의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말씀이 어떻죠?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수 있겠죠. 에베소 교회가 어땠습니까? 기억 못하시죠?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있었지만은요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잖아요. 사랑을.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달랐습니다. 먼저 사랑과 사업이 풍성했고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자라나고 있었고 심지어는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더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칭찬입니까?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안다. 이 모든 것을 다 칭찬하는 거잖아요. 지금 얼마나 놀라운 칭찬입니까? 어쩌면 이 칭찬 속에서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러한 교회가의 모습이기도 하죠. 이렇게 본다면. 그런데 여기서 이어지는 20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하시노라. 자신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연락하니 그가 내 용서를 거듭쳐 떼어 행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겠다. 아멘. 그러나 내가 책망할 것이 있다. 칭찬함과 동시에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세벨이 나오죠. 이세벨은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였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신앙, 바로 하나님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바알 숭배를, 바알 신의 숭배를 장려했던 그러한 인물이죠. 당시 두아리라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 잘못된 그러한 사상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 이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와 성도들이 음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타협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사랑은 풍성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보다는 훨씬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죠. 그게 약했던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래서 주님은 21절에서 2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회개의 기회를 주셨으나 돌이키지 않으면 이사벨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심판하겠다. 그리고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요, 사랑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분별하지 못해 무너졌던 교회죠.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쩌면 사랑이 풍성합니다. 많습니다. 네. 그런데 진리를 분별하지 못한 채 혹시 세상의 거짓을 용납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만 있고 진리가 없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거짓이 무너지고, 진리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요, 상처밖에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 우리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지키되 거짓을 분별하라. 끝까지 회개하면 진리 안에 서라라고 오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다섯 번째 교회죠. 사대교회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 이름은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살아있는 교회 같이 보였겠죠. 그 교회는 예배도 드립니다. 이렇게 모임도 갖습니다. 외형적인 거로는 아주 활발한 교회였죠. 그러나 주님은 3장 1절에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뭐라고요? 죽은 자로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죽은 자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거부했고 신령한 종들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고 변화된 성도가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었던 것이죠. 결국 성령의 생명력이 끊어지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교회 전체가 죽은 교회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요, 겉으로는 살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상으로는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게 몇몇 이름을 그 옷을 더럽히는 자들이 있어.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그래도 그 교회는요, 아주 극소수의 그 신실한 성도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순결한 그 믿음으로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합당한 자다라고 칭찬하시는 거죠. 사대교회는 대부분 영적으로 죽은 교회지만요, 그 가운데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 작은 그 극소수를 기이히 보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아무리 세속화가 되고 신앙이 무너져가도 주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작은 무리들, 아주 극소수의 무리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들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희망은요,
이 많은 다수가 아니라 끝까지 옷을 더럽히지 않는 그 작은 소수, 작은 사람, 아주 작은 인원들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로 의해서 교회가 되살아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몇몇 이름에, 그 몇몇 이름, 여러분들이 속해 계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미련하다라고 하겠지만은, 또 보잘것없고 교회는 작아 보이겠지만은요, 주님 앞에 흰옷 입은 합당한 자로 인정받는 여러분들 또한 우리 소망장로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교회는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과연 어떤 교회인가? 작은 능력에도 충성했던 교회였죠. 7교회 중에서요, 2교회만 책망이 없던 교회입니다. 2교회만 칭찬을 받았잖아요. 무슨 교회가 칭찬을 받았습니까? 먼저 서머나 교회. 그리고 오늘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저를 보지 마세요. 제가 질문할 때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화면에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은 도시였고요, 아주 작고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정말 교회는 눈에 띄지 않는 그러한 작은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어쩌면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아주 작고 힘도 하나도 없는 그런 곧 무너지고 곧 문을 닫을 수 있는 그런 작은 교회였습니다. 능력도 크지 않았고 세상의 영향력도 크지 않았습니다. 큰 성전도 없었고 어쩌면 우리 교회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 작은 교회를 보시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크고 강한 것을 자랑하지만 주님은 작아도 충성된 것을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숫자는 작지만, 숫자라 적을지만은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지키는 그들의 결단을 주님은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거를 칭찬하고 그것을 무엇보다 값진 것이라고 칭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 앞에요, 열린 문을 두셨던 것입니다. 바로 세상이 닫을 수 없는 문, 그 문을 주님께서 친히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문이고요, 그것이 바로 사명의 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의 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 문 앞에 서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약속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리라 하리라. 이 말씀을 좀 보게 되면 마지막 거 제가 노란 글씨를 해놨죠.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생각나는 거. 제가 지난 주일날에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교회를 말씀했죠?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를 말씀하면서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 죽음과 2차 죽음, 2차 죽음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시나요? 어저께 일도 기억 못하는데 일주일 전 얘기를 어떻게 기억하냐, 그죠? 아마 지금 이 얘기를, 제가 이 예화를 드리면 그럴 것입니다. 제가 그때 지난주에 이렇게 예화를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시험을 이렇게 보는데 나는 시험이 면제가 되어버렸어요. 기억하시죠? 모든 사람들이 인터뷰를 보는데 나는 면접이 면제가 돼서 통과가 되어버렸어요. 합격이 된 거야. 제가 이런 설명을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예. 이렇게 쉽게 설명하고 기억을 하시죠? 예. 이렇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의 시대가 다가올 때, 세상에 무거운 시험이 다가올 때 주님께서는
그 작은 교회를 친히 보호해 주시겠다, 면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라고 오늘 선포하십니다. 사람들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찮게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작고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눈에는요, 흔들림 없는 기둥, 영원히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는 그 영광의 존재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까요? 어디를 두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큰 교회들, 웅장한 화려한 건물들, 또한 성도의 수, 교인의 숫자들, 또한 세상의 영향력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것을 갖지 못했지만은요, 주님께서는 책망이 없던 교회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요,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작아도 끝까지 충성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소망장로교회도 크지 않잖아요. 세상에서 주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 바로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아도 괜찮다. 작아도 괜찮다. 그러나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열린 문을 너에게 주겠다. 열어주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시잖아요, 우리한테. 이 말을 요즘 10대들이 말하는 신조어라 그러죠. 줄임말들. 애들 말로 얘기를 살짝 바꾸면요,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싹싹김치. 싹싹김치라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이 싹싹김치라는 이 뜻이 뭐냐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싹싹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은. 또 그리고 게임에서 이겼을 때 싹싹김치라고 또한 얘기를 한대요. 바로 다시 말해서 좋다, 잘됐다 라는 말을 싹싹김치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말로 바꿔볼까요? 조금? 우리말로 하면 게임 끝, the end. 영어로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요,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기둥에 세워주실 것을 약속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는 과연 어떠한 교회였는가? 부유했지만 뜨뜻미지근한 교회. 이 교회는요, 은행업이 활발해졌고요, 검은 양모로 만든 고급 옷감이 유명했고요, 그리고 안약을 생산하는 의학학교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할 거 없는 도시였고요, 교회는 외형상 넉넉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해 가장 강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씀.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 교회가 문제점이 바로 이러한 미지근함이었다는 것이죠. 뜨거운 열정도 없고, 그렇다고 차가운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바로 어정쩡한 그런 무기력한 그러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다. 여기서 차다라는 말을 좀 해석하면요, 신앙이 아예 없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요, 오히려 분명한 상태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뜨겁다라는 것은요,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사랑으로 불타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을 오늘 뜻하고 있고요. 미지근하다라는 것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 어정쩡한, 이리 갈 곳도 없고 저리 갈 데도 없고 이리 속하지도 않고 저리 속하지도 않고 그러한 어정쩡한 분명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온전히 헌신하지 않고 세상과 완전히 멀어지지도 않는 상태를 바로 위험한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가장 역겨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얼마나 역겨워. 이 토한다라는 것이 뭡니까? 더 이상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새롭게 말한다면 토해버리겠다. 그러므로 뜨뜻미지근한 신앙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결코 어울릴 수 없는 강력한 주님의 책망의 경고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뜨겁습니까? 차가웠습니까? 아니면 어정쩡한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차라리 차갑거나 뜨겁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어정쩡한 신앙, 미지근한 신앙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예 그냥 차가운 신앙을 가져라, 아예 뜨거운 신앙을 가져라,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가져라라고 원하신 거예요. 왜요? 만약에 차가운 신앙을 가졌다 하면요, 이 차가운 신앙의 돌 같은 내 마음을 어루만지잖아요. 차가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회개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신앙은요, 뜨겁다면 주님께 영광이 되지만 뜨뜻미지근한 그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 자신을 속고 속인다는 것이죠. 변명하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이 신앙을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뜨뜻미지근한 이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책망이 아니라 사랑의 부르심이잖아요. 사랑의 부르심, 회개하라, 다시 돌아오라 라는 그러한 부르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마지막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주님을 어땠습니까? 교회 그 밖에 세워두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여전히 그 문을 두드리고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교회는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였지만 정작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죠. 두드리죠. 문을 열라, 내가 다시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과연 주님이 들어오실 그 마음의 구석이 과연 있는가? 빈자리가 있는가? 어쩌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이 식어 있는 그러한 미지근한 예배자가 아닌가? 내가 믿음을 고백하지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어정쩡한, 여기도 발을 담그고 여기도 발을 담그는 그러한 어정쩡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나?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겉으로는 부족함 없고 세상으로는 풍족하겠지만은 정작 주님을 마음 밖에 두고 가는 신앙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 그러한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요, 우리 소망장로교회가 과연 7교회 중 어떤 교회와 닮아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7교회를 다 배웠잖아요. 나눠봤잖아요. 7교회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오늘 마지막 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한 교회의 모습과 혹시 닮아 있지 않은가? 겉으로는 부족함 없는 것 같고 예배와 사역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점점 주님은 문 밖에 세워버리고 우리의 심령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 그런 미지근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요,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교회들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화려하잖아요. 건물도 크고 재정도 넉넉합니다. 프로그램은 얼마나 다양합니까? 외형상 활발해 있는 교회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그 정작 그 안에는 성령의 불이 꺼졌다라는 것이죠. 첫사랑의 열정은 벌써 어딘가 모르게 숨어버리고 사라져버렸고 주님을 향한 그 눈물의 뜨거운 눈물의 기도는 메말라버렸어요. 황폐해버렸습니다. 벌써. 사람의 눈에는 성공처럼 보이겠지만 주님의 눈에는 가난하고 그저 벌거벗은 그러한 교회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그 더 큰 문제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내 영적 상태를 알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내 자신의 영적 그 현실을 모른 채 스스로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 교회 일만 하면 돼 라는 그러한 아니라는 생각, 그러한 신앙, 영적으로는 병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 가난한데도 스스로 내가 부유하다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신앙, 이것이 바로 큰 문제의 신앙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을 가장 아프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모실 마음,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과연 열려있는가? 주님은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음성에 응답하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음성에 주님을 맞이하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음성에 우리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주를 거쳐서 7교회를 함께 나누어 봤잖아요. 교회마다 주님께서는 칭찬도 하셨습니다. 더불어 또한 책망도 하셨습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요, 약속도 주셨잖아요. 7교회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7교회. 에베소 교회는 어땠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고난 속에서도 충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요, 믿음은 그래도 지켰으나
세상과 죄와 타협을 했던 교회였잖아요. 그리고 두아리아 교회는 사랑은 있었으나 정말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름만 번창하게 번지르르하게 살아있는 그런 교회였잖아요.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 얼마나 작은 능력에도 충성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뜻미지근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이렇게 7교회를 배웠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7교회만 이렇게만 알고만 계셔도 다른 사람들에게 7교회는 이런 교회야 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실망한 교회, 책망들은 교회, 칭찬받는 교회 다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들을 통해서 주님은 21절과 22절에 여전히 책망을 하셔도 약속을 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들아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요 읽어보고 이해가 안 갔어요. 이해가. 그래서 한번 쉽게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길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는 것 같이, 내가 십자가에서 부활 승리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보좌 앞에 앉았잖아요. 그거와 같이 너도 함께 해주겠다. 그 보좌 옆에 함께 해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나란히 함께 해주시네요. 나란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정말 이거 믿으십니까? 정말 아멘 아닙니까? 이 말씀이. 그런데 이 말씀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무조건 다 내 옆에 나란히 앉게, 내 그 보좌 앞에 같이 앉게 해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조건이 따릅니까? 무엇일까요? 바로 끝까지 이기는 자, 바로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자에게는 반드시 나란히 그 보좌의 영광을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과 약속을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난을 부유함, 우리의 약함을 강한 힘으로, 우리의 미지근함을 뜨거운 불같은 성령으로 바꿔 주셔서요 바로 하늘 보좌에 나란히 앉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듣기를 소망하는 그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딱 한마디잖아요. 한마디. 잘하였다. 정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 한마디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 말씀 듣고 싶지 않으세요?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끝까지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처음의 사랑을 회복하고 끝까지 충성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뜨겁게 서는 교회, 뜨겁게 서는 성도, 작은 능력에도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소망자들 또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